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2024년도 예배 날짜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군요.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와 있을 때입니다. 이 헬라 지역의 그 북부 지역인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악전고투하는 모양을 보고 이제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은총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서의 편지에서 보면 이 은총론은 이제 성경 가운데 아주 종교개혁자 사도 바울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이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서 이제 편지하는 내용인데,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 지리적과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레데 섬은 이제 4,5천 년 전에부터 아주 굉장히 발전된 해양 도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4,000년 전의 도시가 왕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강한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강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신화와 각종 여러 미신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그레데 섬의 각종 신화와 미신들이 사실은 헬라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사람들의 그 각종 신화와 미신들이 헬라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후에는 이제 로마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각종 신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지중해 연안에 그 영향을 끼친 나라가 바로 그레데라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나 힘으로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도서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윤택한 생활과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디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는 더욱더 힘이 들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이제 또한 이단이 등장해서 더욱더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야 디도야, 인간의 구원은 너의 노력도 아니고 또 복음을 받는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훗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최종적인 결론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우리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은총론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이제 여러 설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들었던 내용 중에 결론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9절부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 세상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 여기에 다 이제 그 상태에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들이 다 들어 있어요. 뭐 어리석은 변론,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신화들을, 어리석은 신화를 버려라, 이 얘기가 다른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버려라, 이거 버려라, 피하라. 그리고 누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누가 더 믿음이 더, 이거 다 피하라. 율법, 무엇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는 죄인이다. 이러한 쓸데없는 변론들 다 피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3장 14절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신앙적인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열매. 신앙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신앙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칭찬받는 거예요. 이 열매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이런 믿음 신앙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열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뭡니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디도에게 이제 전하는데,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가르쳐라. 필요한 것을 가르쳐서 구원을 준비하게 해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 좋은 일에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배우게 하라. 그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철저하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들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나와 있지 다른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르고 해서 정말 오류가 없다고 하는 책들만 골라서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냐면 중세 때부터 이제 종교가 통합이 됐습니다. 교황을 세워놓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각종 종교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재전적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전적 신앙을 다시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제사적 신앙이라고 해요. 제사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에 대하여 와서 예배를 1시간 드려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재전적 신앙으로 이 가톨릭이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이 우리의 신앙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재전적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예배, 워십, 교제의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그 루터와 칼빈 이후에 이제 다시 기독교가 왕성해짐에 따라서 결국 주의를 지키는 것에 힘쓰라고 하는 일이, 그런 말들이, 그런 언어들이 흉흉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에 나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근래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리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네,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때가 되었죠. 교리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저 이제 1년 그냥 덤으로 지나왔으니까 21년도에 하고 지금 4년 됐으니까 아이고 2년 지나고 지금 3년 텀 지나네요. 또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내가 이제 또 책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부하라고 또 달달달 이제 볶을 때가 또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이단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고 서울을 갈 때에 차만 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면 옮겨지지만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어디 목표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운전하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저 목포로도 갈 수 있어요. 부산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방향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제 우리가 서울로 예를 들어 간다면 서울로 방향을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과거의 중세 때부터 유행했던 말이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도 구원받고 안 믿었던 부모까지도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가톨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불교에서 나온 얘기고 힌두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오늘 교리를,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해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참된 진리를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고 이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힘써서 이제 잘 이제 준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기를 준비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서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와 사람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제 본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3절 오늘 디도서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그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받는 줄을 알았을 정도로 그렇게 진리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길을 이제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요. 어떤 우리가 이제 참 이제 불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다면 그냥 턱하니 이렇게 그런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의심하고 한 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은 자요? 속은 자래요. 많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뭐에 속았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면서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모르고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뭐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타나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레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레스토테스 딱 하면 말이 비슷한 말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이 눈치가 들리죠. 그 다음에 또 한 얘기는 서로 사랑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우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필란드로피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일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과는 달라요. 필레호라든지 아가페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그레스토테스와 이제 특별히 이 필란드로피아라는 말은 황제가 과거의 황제는 신으로 모셨거든요. 이 그레데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황제라고 하면 신이에요. 신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제 재산을 좀 물려주거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자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쓰지를 않아요. 또 특별히 여기 사랑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니라 신이 오로지 인간에게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께서 이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사랑을 이제 휠란드로피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번역에서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 이제 불쌍한 사람, 뭐 돈을 주거나 옷을 입혀줄 때 참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우리 동양적인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자비를 통해서 그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그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사람 사랑,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긍휼을 내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음이 우리의 행위로 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구해라. 그러면 뭐요? 주신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쏙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무한한 큰 은혜로 이제 느껴질 때 우리는 이제 만족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고 이제 사람 사랑, 이제 인간이 아니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느껴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때를 쫓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르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죠.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살아계셨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2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그랬고요, 의복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기는 구하는데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영생을 준대요.
음식을 구할 때 음식을 주십니다. 감사할 일이죠. 건강을 구할 때 건강도 주십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이제 잠시 잠깐 이 안개와 우리에게 비쳤던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이제 없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들을 한번 구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음료를,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 사랑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썩지 아니할 이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 어쩐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5절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떤 분들은 내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의를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예수를 잘 믿는, 내가 확 이렇게 나는 한 번 믿는다 그러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한 번도 내가 거르지 아니하고 드렸다 자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뭡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미천한 자 중에 미천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였음을 늘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땔감으로도 부족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조차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네, 저도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참 저는 한번 한다고 뭐 끝까지 한다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끝까지 하여튼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참 뭐 박사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게 해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엮었지만 중간중간 짤떡짤떡 끊어서 여러분 한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 참 많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모든 일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요 일하게 하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금만큼도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것처럼 뽐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어요. 마른 막대기처럼 마금 위에 불태워져도 부족함이 없는 이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하오나 주님께서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자비와 사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구원함이 너의 행위로 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디도에게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이제 물로 씻고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얼마든지 중생의 씻음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채,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채, 그리고 내가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 모양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써 있죠.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어도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물로 씻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물로 씻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고작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일들은 물로 씻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로 씻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행위를 그치고 하는 일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지만 다 통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교회 다닌 거 가지고 내가 주일 시킨 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신다고 그래 있어요. 뭐가 보증이 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업에 보증되신다고. 뭐가 성령이, 우리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열심히 주일날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깨워야 돼요. 다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 이제 정말 번뜩 정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기도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심령에 세우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짧은 이제 석장밖에 되지 않는 이 디도서를 성경 66권의 거룩한 책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장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양자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아니하고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정신 때는 잘해요. 그런데 환난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친정 아버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빠 아버지의 부름의 외침이 우리의 입술에 이제 고정적인 멘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연습해서 하는 멘트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오는 멘트.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 시작하고 다시 신앙생활 사시죠. 교회가 어느덧 구원장사꾼들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빼놓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을 지금 오늘 발견했어요.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우리의 신앙,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보증 인치어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앞에서 모든 얘기를 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힘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힘을 입어야 돼요?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칭의, 너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의롭다 함을 여기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래서 예,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요 라고 하는 이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라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이게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든든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8절에 보니까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고는 누구한테 했을까요? 이 일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어떻게 말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디도에게 한 얘기예요. 자, 디도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디도야, 너 굳세게 말해라. 어떤 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그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를 뭐예요? 굳세게 말하라. 이런 교리를 굳세게 말하면 어떻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굳세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잘해야 되겠구나. 다시 새롭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 창조부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여정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이 임할 때 자비와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여러 선한 일을 한다고 그냥 수없이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 말고 기도하는 거 선한 일, 이제 열심히 헌금하는 일이 선한 일, 예배 드리는 일이 선한 일,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구원에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성경의 구원의 원리 중에 결론 중에 결론, 그 심오한 그 깊이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참, 믿보다라고 하는 말은 또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영화로운 일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거 영화로운 일이구나. 그 은택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빵을 하나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재산을 유산을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질병으로 치유받은 이 모든 세상의 일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 은총을 입은 일은 믿보다, 할렐루야,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그 자랑 속에서 넘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그 구원의 은총에 탑승하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은택을 입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이제 내가 믿음 신앙을 잘못 깨달았던 거, 그리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군요. 자비였군요.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